2021년 4월 3일 토요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오늘 절망이 있지만 내일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4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레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모습인데요. 요한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참다운 인간이심을 기록하므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사역이 완전한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기독교 신학을 위협하는 것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교리에 따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정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이 실제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는 환상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러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야 하는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은 환영이시기에 그의 고난과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고자 하신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하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드시려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와 같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증을 느끼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죄는 없으시지만 연약한 인간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오롯이 감당해 내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뒤이은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서 확실해지죠.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표현되고 있는데요. 요한은 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심을 확실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기 때문이고, 애당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너무 지나친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떠난 적이 없으시죠. 적어도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끝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 없는 몸으로 그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러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주의 죽음, 지옥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끝내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끝내 승리하셨죠. 지금 이 순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이자 대속의 완성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슬초에 매어 신 포도주를 주는 장면은 출애굽기 12장 22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유대인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은 그 집을 유월하여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셨죠. 그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도구가 바로 우슬초 묶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 앞에 우슬초가 등장하므로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죄수들과 달리 다리를 꺾이지 않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을 밤새 두지 않았는데요.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을 그들의 무릎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사망하셨기에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 역시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2절에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 뼈를 하나라도 꺾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임을 십자가에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을 기록하는데요. 그것은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겠지만 이 장면에서 요한은 무언가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역시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인데요. 성례식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의식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물로 하는 예식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하는 예식이 그것입니다. 물로 하는 대표적인 예식은 세례식이고요. 세례식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또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의 포도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대한 선포가 로마 군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잔인한 사건 속에서 표적과 상징을 보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정결케 하는 은혜를 보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자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이며 능력임을 바라보며 후대의 요한복음을 읽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곧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인데요. 이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당시의 산헤드린 회원이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때에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그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의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고 신문이 진행될 때에 충분히 변호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약했고 자신들의 지위를 비롯한 이뤄야 할 것들을 잃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잃을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아닌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들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180도 바뀐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빌라도 앞으로 나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유대인들이 왕은 가이사뿐이라는 고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는 반역자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빌라도에게 그 반역자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잃을 것이 두려워 침묵을 지키던 그에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게 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서슬퍼런 유대인들 앞에서 세마포와 향품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드리죠. 산헤드린 회원이 지금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고발한 죄인을 위해 장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과 위협을 감수하는 행동이죠.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겨났을까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십자가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비겁한 자를 담대한 자로, 망설이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흔들리지 않는 자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죠. 말씀의 성취로서 십자가를 묵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상태가 모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아픔과 이 은혜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일어남을 깨달아야 하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있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는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예언을 억지로 성취시키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알고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알고 깨닫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며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고 있습니까? 그 계획을 말씀 속에서 찾고 용기를 얻고 있나요? 말씀 속에 선포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나의 삶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 성취가 고통과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요? 오늘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제자들을 통해 요한은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들은 사내들인 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이 재판을 통해 모함을 받으시고 거짓된 조서가 쓰여질 때 침묵했던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 이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죠.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강하게 하죠. 십자가의 능력은 연약한 자를 담대하게, 흔들리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위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 나타나죠. 오늘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어쩌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은 아주 무기력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무덤 속에 그의 몸이 있는 사흘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곧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넘어가는 데는 조용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승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승리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나의 구원을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무덤에 계시는 이 시간, 그러나 결코 패배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